오늘은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즘에 이제 현대어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나도 아버지에게 다 들은 거야. 나도 아버지에게 듣고 그거 순종했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해.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요즘에 이제 요즘 세대 이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을 들으면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아우, 요즘에 꼰대라고 하잖아요. 아유, 꼰대.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의 아비가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그 아들이 믿음의 아비가 되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옛것에 대해서 낡았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물론 뭐 레트로 열풍이 있고 그래서 뭐 과거의 것을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과거의 어떤 정신을 추구한다기보다 과거의 것에 잠시 향수해졌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과거로부터 이어온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만약에 성경의 가치가 고리타분하다라고 느껴지면 성경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다 바꿔야지요. 세상이 변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버리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요. 그냥 사문서가 돼요. 아무 능력 없는 그냥 문자에 불과하게 전락해버립니다. 지금 잠언 4장에서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는 지혜라는 거야.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꼰대처럼 내가 아버지께 과거에 이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른 말 들어서 잘못되는 거 있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참 이게 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감. 어떤 어감으로 내가 이 말을 받을 것인가. 그게 참 순종에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잠언 4장의 말씀을 에이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런 어감으로 받아버리면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한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지혜의 법을 떠나지 마. 듣는 자는 양약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그냥 떠나간 바람 소리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기서 유약하다라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온순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약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러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외아들이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부드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요.
부드럽게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딱딱해서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제 경우는 그래요. 한번 이렇게 자빠져 보면 아유, 주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외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솔로몬은 외아들 아닙니다. 왜 외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외아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윗은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분석해 보면 적어도 19명의 아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그러면 아들 하나만 낳았는가? 아니에요. 밧세바는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성경을 따져보면 4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솔로몬이 외동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그 단어 야이드는요. 문자적으로 봐서는 외아들인데 이런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사랑받는, 특별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 솔로몬이 가진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나 외아들이었습니다. 혹은 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참 그의 복이죠.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이요. 자신이 사랑받은 증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느냐 잔소리로 받느냐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것을 야 이거 주님의 사랑이야 라고 받느냐 아니면 아우 또 저 말씀 맨날 하시는 저 말씀 이렇게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본인이 아버지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둬.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지켜라. 그게 너의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지혜를 버리면 안 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야. 지혜를 사랑해. 그러면 너를 지킬 거야.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 이 이야기는요. 다른 걸 다 희생하더라도 명철과 지혜를 꼭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받았던 신앙 교육이고요. 신앙 교육을 그렇게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은 결국 이렇게 축약하여 볼 수 있어요. 지혜를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또한 지혜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반드시 얻어라. 지혜가 너에게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라. 이게 이제 잠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아버지, 아들 이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우리는 적용하거든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완악하여 받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면 나의 삶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장 깊이 받았습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때로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다른 걸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요 우리가 희생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요 말씀의 가치가 내게 최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막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막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막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슨 신호등 지켜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다는 것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절의 말씀을 제가 특별히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성화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 위에서요.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교훈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정직한 길이야. 라고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바 그 길로 계속 가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 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서 자꾸 넘어지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 안 넘어진다는 거야. 고난은 있지만 실족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실족하는가? 사실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쭉 가면 실족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도요. 이게 아닌가? 아유, 다른 사람들은 절로 가잖아. 나도 절로 가는 게 맞을까? 그러면 그때 딱 실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실족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면 평강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그 길을 가면 곤고하지도 실족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언가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진리 전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에 조금 그런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어떤 경우에 왜 믿음을 붙들지 않고 저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미신인데? 여러분 그냥 제 마음은 그래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닌데 왜 저런 무속신앙과 같은 생각을 하지? 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진리 전쟁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 성화의 길에서 진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벌써 진리하고 비진리를 양손에 들고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전방 주시해야 돼요.
딴 데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똑같은 거예요.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운전대를 꽉 잡고 전방 주시하라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전방 주시 안 하면 문제 생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를 붙들고 가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17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습성이 나옵니다. 어둠의 영의 습성이에요. 어둠의 영도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 이야기할 때요, 어둠의 영도요, 자기네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철로역정 그 책을 보면 계속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길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막 가다 보면 중간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막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도 하고 그래요. 딱 잠언의 이야기잖아요. 16절에 보면 이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은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하루에 1일 1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또 남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굴 실족시켜야 되는데 못했네. 아이고 누굴 실족시키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부정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떡이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 빼앗는다는 거예요.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에는 입구를 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입구를 봐서는 잘 우리가 몰라서 속을 때가 있어요. 철로역정 보시면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돌아 나오잖아요. 이거 잘못됐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알아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설사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가다 보면 알아요. 아이고, 이게 내가 선택이 잘못됐구나. 알아요. 주님께서 깊이 빠지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악은요, 악의 습성이 드러납니다. 비진리는요, 비진리의 습성이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쎄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쎄함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참으로 대를 이어 믿음의 선지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참으로 오래된 이 말씀 안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진리가 있음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여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래된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 쳐다보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운전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운전대 꽉 잡으시고 오직 진리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